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본 관측사상 리히터 9.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쓰나미가 그 도시로 삼키듯 덮여오는데요. 그것을 피하려고 자동차가 갑자기 놀래서 쓰나미를 보고 자동차가 피하는데 가까스로 피하는 자동차가 있는가 하면 피하지 못하고 함몰되는 자동차도 있고, 비행장이 있는데 비행기가 서로 뒤엉켜 가지고 완전 도시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아주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그 원자 그게 유출됨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죠.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후쿠시마 현에 산다는 이유로 파혼을 맞이합니다. 후쿠시마 현에 그 원자 피폭이 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파혼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였지만 사회적으로도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 앞에서 계속되는 고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말씀할 때 그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시험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본문은 두고 있습니다. AD 64년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 네로가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지요. 불이 일어나는데 불이 삽시간에 로마 전체를 삼키면서 전체가 다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일로 인하여서 로마 시민들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고, 이 고난의 이 원망이 누구에게 향하였냐면 바로 네로 황제에게 향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 아주 미치광이인 네로가 그러한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 소문을 듣는 이 네로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바로 이 로마시의 이 대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희생양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요즘에 5.18이 참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민주화 항쟁이 북한군 개입으로 인해서 비상계엄령이 정당화되고 군부 쿠데타가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래서 결국 5.18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을 폭도로 몰아갑니다. 이런 것과 아주 유사한 거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무차별 죽임을 가하는데요. 특별히 자신의 그 뜰에서 가든 파티를 열 때 기독교인들을 묶어두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시에 있는 여러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사자들을 풀어서 결국 물어 죽이는 것을 이 시민들이 보도록 만듭니다. 끔찍한 박해가 이 로마에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극에 달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서 고난을 이겨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씀해 보면 고난 중에도 그들은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고난, 기쁨, 소망, 이 세 개의 단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단어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그 기뻐한 이유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냐 이런 것으로 고난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악행으로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하시기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말라, 자의적으로 고난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까? 남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간섭하는 것과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섭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간섭이에요. 그러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며 돕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것이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제 아들 하나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앞에 서 있고 건널목을 바로 하여 그 아들이 건널목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그 차가 그 아이를 자신의 눈앞에서 치는 사고가 일어나요. 아주 끔찍한 사고를 목격합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세상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 하나 보는 것으로 소망을 가진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고를 낸 그 남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가 되나요? 어떻게 용서가 되나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용서를 구하든지 그 용서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저 남자의 정성에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용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남자의 그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10여 년 동안 이 부인의 병수발을 이 남자가 남편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고 또한 본인의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남자와 다시 재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참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모질게 되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산을 보고
결혼하였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모질게 대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남편이 죽으면서 그 유산을 이 여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갈등은 점점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정말 그 모진 속에서도 묵묵히 엄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아니지만 난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너희 아버지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게 했지만 이렇게 더 많은 자녀를 내게 주었구나. 지난날 아버지와의 관계를 딸들은 처음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머니는 세 딸에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그 유산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여기에 자신이 지금까지 틈틈이 벌었던 그 돈까지도 더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남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것으로 나는 고향에 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때 자녀들은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잘할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머니라는 말을 이 여인이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되었다. 너희들이 어머니라고 나에게 부르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당신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참 기쁨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지. 이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한편의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기꺼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라고 아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이지요. 이들은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금신상을 세워두고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니 신실한 그 모습으로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느냐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에 거부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지요. 불 속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받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좌절이나 낙심이 아닌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의 터널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17살, 17세에 엄마를 여의고 홀로 공부하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직장을 들어가고 또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문제가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이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에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또 이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나는 이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사들은 다 모여서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래 되지가 않은 거예요. 급기야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의료기술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엄마는 그 의사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져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기도를 마치고 이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눈으로 이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현상을 발견해요. 화요일 날만 되면 아이가 더 심해지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화요일 날 청소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청소 제품에 이 염산이나 암모니아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심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제품들을 싹 치우고 아이를 관찰했더니 아이가 그런 증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이제 돕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제품이 아닌 정말 천연 재료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 여러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그것을 나누어줍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이 숍워크라고 하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숍워크,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까지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지요. 고난 가는 가운데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아 있어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단 조만식 선생님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 이분은 장로님이었죠. 이 1882년에 이 평안남도의 이 아주 명문가 가문인 이 조씨 집안의 세 자녀들 가운데서 유일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이 외동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은, 조만식 선생님은 15세가 되면서 아버지로부터 상인 교육을 받아요. 상인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포목점을 경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러일 전쟁 당시에 피난길을 오르면서 한정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포목점을 하면서도 알게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피난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기독교의 이 박해 사상,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박해 사상에 대해서 그가 듣고 감명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피난이 끝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마음 먹고, 그 전에 즐겼던 술과 담배를 일순간에 끊습니다. 그리고 산정현 교회의 전신인 장대현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 23세 나이에 이제 만학의 길로 접어듭니다.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학구열이 더 일어나서 이제 국가의 법을 바로 제정하는 일을 해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법학도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명지대학, 일본의 명지대학의 법학도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 있는 기독 청년들을 모집하면서 동경의 YMCA에서 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와서 이 이승훈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산학교에서 함께 교사로 일하도록 합니다. 오산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두 명의 아주 훌륭한 제자를 배출하지요. 한 사람은 이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함경직 목사입니다. 이 두 제자를 아주 길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일보사의 사장으로 이제 편찬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사의 8명의 이 말하면 운영진이 있는데요. 운영진 8명 가운데 4명이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출신 장로와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사를 운영해 가요. 그러면서 이 평양 장대현 교회는 민족을 위한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는 평양에서 으뜸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1938년부터 이 7년간 이 평양 장대현 교회는 이 민족 개방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또 그 교회는 이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하기까지, 그 장대현 교회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반대 투쟁을 이끌어갑니다. 거기에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당회원이 있었고 여러 재직들이 있었어요. 그 재직들이 이러한 아주 민족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때에 끝까지 항일의 그 투쟁을 했던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입니다. 이 해방 후에 남북이 분단되는 이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만식 선생님이 함께 남아하도록,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남아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선생님은 남아하기를 거부해요. 가족들을 먼저 남아하라 라고 가족들을 다 남아시키고 본인은 끝까지 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해서 약 41년 후에 이 조만식 선생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1950년 10월 18일 날 학살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비보가 남한에 전해집니다. 지금 그분의 그 묘지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죠. 이 산정현 교회 이 조만식 장로님은 3.1 운동으로 2년간의 옥고를 치릅니다. 옥고 치른 후에 현실에 도망가지 않고 동포들과 끝까지 함께한 그런 분입니다. 일본 당국이 이러한 조만식 장로님에 대해서 아주 눈에 가시로 여겼어요. 하루는 장로님께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 방문합니다. 바로 그곳에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심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직접 마산까지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 앞에 조만식 장로님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때 이 주기철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여 무릎을 꿇고 앉습니까? 좀 편히 좀 앉으십시오. 제가 더 불편합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편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거두십시오.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장로님 겸손하게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에 가기로 결단합니다. 어느 주일입니다.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이 늦고 만 거예요. 장로님은 부랴부랴 교회를 뛰어나왔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장로님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설교하다 마시고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노 장로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스승이시지요. 교인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설교가 끝납니다. 목사님께서 다시금 장로님에게 말씀합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드리십시오.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이 예국운동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장로님의 그 기도를 온 교회 성도님이 듣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온 성도들도 함께 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장로님의 그 목사님이다.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민족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때에 한 분은 장로님으로, 한 분은 목사님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항일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이 있습니까? 높은 거룩함과 높은 겸손이 시대를 바로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바른 신앙이 바른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는 약하고 또 무능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새로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